오늘 설교는 이러한 주제로 어떤 본문을 택할지 기도하다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책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상의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부분에서 야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감에도 그 일들을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우상으로 바꾸는 데 능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싶은데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이가 안 생겨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중에 낳은 쌍둥이 중 둘째가 야곱입니다. 25장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다. 그러니까 야곱은 낳을 때부터 그 형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스토리를 보여주는 듯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아이가 그것이 아이에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의 우상이 야곱이 되고 그러니까 야곱은 우상 제조기로 평생을 살면서 고생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의 시발점,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 집안의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당시 그 장자의 명분은 매우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약속 가운데 이제 때를 만나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는, 너무나 쉽게 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솔직히 전후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면 이 중요한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또한 어찌되었던 이 장자 명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도 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말하고 또 에서와 야곱이 나누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파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억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이삭은 분명히 자기가 조금 더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에서가 사냥을 해온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그 에서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아빠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시킬 테니까 거짓말로 이 일을 이제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듣고 이제 야곱에게 사냥한 것 같이 저기에 있는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오면 엄마가 그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작전을 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엄마가 성취해 줄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적이 대한민국은 아닐 건데 이 엄마가 어쨌든 결국 해냈습니다. 27장 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되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에게 거짓말하여 얻어낸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억지로 만든 이야기 같은지 그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굉장한 중요한 교리가 있는 거 아시나요? 주위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112는 말고 주보 뒤에 교구 목사님 전우쌤에게 꼭 알려주세요. 알겠죠? 어쨌든 27장 41절에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심중에 미워하여 그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이 굉장한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에서는 야곱에 대해 심히 분을 품게 되고 그 길로 리브가와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해칠 것을 대비해서 보내버리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간 야곱은 가자마자 이 라헬을 보게 된 거예요. 29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굉장히 결단력이 좋죠. 그리고 7년 뒤에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잤는데 29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세상에 황당하기도 이보다 황당한 일이 더 있을까요? 시트콤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예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니 라헬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품고 7년을 섬겼는데 세상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기가 그 만들어낸 꾀와 그 급하고 고집센 그 순종하는 방법이 어떻게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 집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 황당한 일을 야곱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또 어머니 리브가 또 베델에서 그 중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어도 그는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한 자기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의로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질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의 결말이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결국 도망하여 나옵니다. 그때 에서에게서 도망하여 나온 것 같이 야밤도주하는 거예요.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나 그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 놓고도 또 큰 소리 칩니다.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기 혼자만 야곱 혼자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닌데 사실은 라반이 야곱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가서 야곱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잘난 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 놓고도 외삼촌 라반이 두려워서 그 외삼촌의 두 딸과 손녀들 다 데리고 재산들 챙겨서 야밤도주 해놓고도 큰 소리 치면서 아무 잘못 없다고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습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제가 야곱이에요. 제가 큰 소리는 잘 치고 선한 능력은 없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저 한마디 한 장면 보여주시면 어쩔 줄 몰라서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또 교만해져서 의기양양해지고 그러다가도 잠깐 고난이 닥치면 어떡해요? 얼마나 낙심을 하고 하나님 살아는 계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또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것에는 절대 포기 못하고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제가 영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 하면서요. 나만 하나님 음성 듣고 비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 마음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때 나가서 가끔씩 앞에서 목사님들 졸고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 졸고 있으면 주여 저 백성이 비전이 없어서 저렇게 예배 때 존다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버리시겠냐고 하면서요, 얼마나 그 건방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제가 졸고 있어도 비전이 없어서 조는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주위 상황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일단 가자, 비행기 표 끊고 불법 체류든 뭐든 일단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생 회개를 해도 모자른 그 신앙의 미성숙이죠. 이 야곱에 대해서 읽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이 내 능력이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음성 좀 듣는 것이 얼마나 그 큰 벼슬을 같이 여기고 나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주위에서는 꼴불견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놈의 그 라헬, 뭐 재산, 챙길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 지키려고 먹여주고 재워준 그 은혜 산산조각 내버리고 도망치는 야곱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만납니다. 다 이룬 것 같은 그 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외삼촌 집에 왔는지를 20여 년 동안 까맣게 잊었다가 다시 불현듯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20년이 지났는데 그 대단한 재산, 가족, 하인들 거느리고 있지만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는 겁니다.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건드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나는 죽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또다시 작전을 세우죠. 이거 지켜야 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시행합니다. 일단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고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32장 11, 12절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스토리에서 처음으로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가 나옵니다. 이유는요,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대단해서, 야곱이 신령해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대단한 놀라운 목적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그저 야곱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그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신령하고 내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전적인 하나님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때야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12월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약속 아래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두렵고 공허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혼란스럽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 길을 꼭 지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홀로 서서 씨름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어디서요? 약복강가에서. 약복강가, 씨름해야 하는 장소. 그러니까 그 씨름이 두려워서 계속 먼 발치에서 내가 힘을 주고 넘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또 다른 꾀를 만들어서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하며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풀어내는 일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곱의 어떠한 대단한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등장인물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기꾼 같고 배은망덕하고 무엇으로 자기가 사는 줄도 모르는 그 철없는 모태신앙 같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야곱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에서에게서 그 도망한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는데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그 베델 에서와 같이 이날 오늘 밤에도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아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20년 동안 도망친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그 처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가시고, 에서에게서의 그 두려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에서, 20년이 지났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다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진작에 형 에서에게서 아니면 외삼촌 라반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고 은혜를 베푸신다며 의기양양하던 그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처음의 두려움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상황으로 나아가야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풀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은 지금 그 현실의 상황을 이제 직시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결국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이 씨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도망하는 그 신세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그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 태풍의 눈 가운데 홀로 나를 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 4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왜 이렇게까지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은 종인데요. 다니엘이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의 일을 다니엘이 그 믿음만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내가 그렇다면 언제나와 같이 엎드려 주님의 하실 일을 간구하며 폭풍우 가운데 스스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행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전국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을 쳐서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다른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그저 씨름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할 때 눈을 가리우고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또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다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하여 낙심하여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된 그 시점에 사도들이 다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며 주님께 빌기를 다함에까지 빌어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그곳에 가득하고 주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제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일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기름 부으심, 살아계심, 함께하심, 임재 모든 것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고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밤 그 강국 가운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야곱과 씨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씨름을 해주세요? 찾아오셔서 그 철없는 야곱,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른 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야곱에게 환동뼈를 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긴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져주셨죠.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후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끝끝내 축복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힘을 쓸 수 없도록 환동뼈를 스스로 쳐주셔서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전에는 내가 그 장자권, 그 아버지 축복, 삼촌에게 그 얻어낸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며 애쓰고 용쓰고 잔꾀를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묻죠. 내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계속 이겼지만 속임수로 이겼고 형도 아버지도 외삼촌도 다 속여놓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 야곱입니다. 야곱아, 그러나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셨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져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끝끝내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기 위하여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한 방에 바꾸신 사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고 내가 잘나고 이제는 내가 잘 꾀를 써서 내 작전이 좋아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기에 내가 승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실력과 지식은 많은데 신실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답답해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제가 저를 보아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들으시면 막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게 느껴지세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씨름하다가 이곳에 오면 느껴지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여러분 보면 그 서로 사랑함이 느껴지세요? 선한 능력이 샘솟으세요? 우리 주위에 그러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나요? 주님과의 소통하며 주님의 어떠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두렵고 떨려 그 길로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기쁨이 넘치세요? 아니면 나에게 있는 그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속이고 또 속이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들까지 우리가 비웃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비웃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비웃고 그러니까 교회는 비웃는다고 또 가만히 낙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을 향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그 리더십과 가치관으로 모든 교회들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나만 씨름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집을 넓히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옷과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씨름을 잘하는데 나의 것 조금 뺏기면 그렇게 내가 분해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면서 절대 안 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지성과 신학적 지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겨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 옛날 청년 때 또 교육전도사 때 그렇게 어려울 때요 울고 불며 하나님께 때로는 혼자 아니면 두세 명이서 손잡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떼쓰며 때로는 걸어가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막 비가 오면 나가서 소리라도 한번 제대로 질러보려고 비를 맞으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내 문제가 커 보였는데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원망을 했던 그런 문제가 커 보였는데 이 길가에 사람들이 보이고 밖에 이 현란한 유흥 간판들 전단지들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 그것이 기도가 나오고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실지 내 씨름 상대가 바뀌더라고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저의 환둥뼈를 치시고 세상에서 나는 원래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발걸음을 떼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놀라운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나의 기도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렇게 대단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서의 씨름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때를 써도 끝이 안 나는 씨름입니다. 그 씨름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면서 하나님 진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나의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이제 세상의 내가 아닌 속임수와 잔꾀에 능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것을 소망하고 믿으면서 간구하십시오.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예배 나왔는데 그냥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껍데기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피곤하다 지친다 쓰러지지 마시고요. 예배에 나왔으면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밤 보리라, 그 자리로 나아가시 여러분 축원합니다.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드디어 어둠은 가고 해가 돋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늘 새롭게 뜬 해는 내가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의 날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죽임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내 잔꾀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버리시면서 구하신 생명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유린하는 고와 같이 있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다고 하면서 지금껏 그랬듯이 하나님은 충분히 져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씨름할 곳, 싸움할 것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 장소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씨름의 장소에서 탈피하여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2019년을 준비하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